생명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여기 모인 다드림 공동체 모든 지체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다시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그 용기로 힘을 얻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게 공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지고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데 큰 긍지와 힘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옛 말씀에 나라를 망치는 데는 간신하면 족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퇴행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천하를 옳고 바르게 세우는 데는 더 수많은 정의와 정의의 사도와 또 저희들의 눈물과 땀이 필요하지만 불의는 소인하려면 이 땅을 삼킵니다. 암울한 시대일수록 정직한 지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희들 정직한 지성 위에 강한 영성 또한 필요합니다. 지성과 영성으로 단단히 무장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저희 다드림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 있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듣는 말씀이 저희들 머리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양심을 울리게 하시며 그 감동받은 양심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무리들 되게 하옵소서. 평화와 공의의 건축에 저희들 인내를 갖게 하시고 힘과 용기를 100배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타성의 믿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골수가 쪼개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과 회개의 눈물이 담긴 주님과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명년 목사님과도 늘 함께 하시며 우리 목사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크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주님 되심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저희 모인 무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 성도의 교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 집사님 정말 저희 교회 오셔서 처음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저는 목사님의 기도를 듣는 줄 알았어요. 놀라웠습니다. 예,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대표 기도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로 인사 나눠주시고요. 또 새로 오신 분들은 나가실 때 등록돼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에 2층 청소년부실에서 직분자 훈련이 있습니다. 2시부터 2시 반까지 하게 되고요. 시간들을 꼭 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성탄절에 세례입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세례 교육도 있고요. 기억하시고 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2부 즐거운 행사를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그 선거 때도 그랬지만 자원하여서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이든지 부서든지 팀별로 성탄절 2부 행사에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선교부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안익상 이난영 선교사님 가정이 11월 28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귀국하시는데요. 한국에 머물면서 계실 체류비와 그다음에 오고 가는 항공비를 여러분들에게 자원하여서 헌금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까지 꼭 헌금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복음과 상황에서 수고하는 편집장인 우리 이범진 편집장님이 나오셔서 복음과 상황에 대한 사역 보고를 할 터인데, 저희 교회에서 선교부에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이런 사역들을 저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파송 선교사님 외에 학원 선교사를 우리 후원하고 있고요. 재정적으로 동서울, 북서울 IBF 두 곳을 후원하고, 그리고 후원 단체가 복음과 상황,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 CTC 코리아, 지역 목회자 모임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에 계신 분들을 앞으로 초대하여서 사역 소개를 하고 또 후원을 독려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려드리려고 이런 자리를 선교부에서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복음과 상황 이범진 편집장님이 나와서 이 광고 시간에 복음과 상황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잘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복음과 상황 이범진 편집장입니다.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죠? 네.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요. 네. 네. 저 오랜만에 찬양을 크게 불렀더니 지금 목이 죄송합니다. 네. 네. 일단 이런 예배의 자리에 특별히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복음과 상황에서 사실 편집장이라는 직함이 아직도 낯섭니다. 지금 10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편집장이 된 지는 2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색하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복음과 상황을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게 소개할 기회를 얻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복음과 상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복음과 상황에 대한 소개,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켜가려고 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한번 그런 걸 그 순서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등불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 넘겨주셔도 됩니다. 네. 어둠 속을 밝히는 등불이고 저희 창간호 표지인데요. 어둠 속에 별 하나가 떨어지면서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 복음의 빛으로 역사와 사회를 조명하려는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창간된 잡지입니다. 1991년에 창간이 되었고요. 보시는 글은 저희 창간호에 있는 창간사인데요. 조금 길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과 상황은 질시와 반목의 상황에 화해의 복음으로, 분단과 지역 감정의 상황에 일치의 복음으로, 불안과 냉소적 상황에 안식의 복음으로, 그리고 퇴영과 반동의 상황에 변혁의 복음으로 나아갈 것을 자임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상황에 대한 예리한 성찰에 앞서 복음 앞에 진지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을 것을 약속하면서 복음과 상황을 역사 앞에 내놓는다. 네, 조금 이제 비장하고 어떻게 보면 무서울 수 있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것은 화해, 일치, 안식, 변혁 이런 것들의 복음을 말하면서 상황을 비추는 그런 내용들, 그런 약속을 하면서 31년째 지금 달려왔습니다. 네. 다음이요. 저희 잡지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소유주가 없는 잡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교단, 교파 혹은 대기업 혹은 중간기업 혹은
어떤 돈이 많은 사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정기 구독자, 후원자, 후원 교회 그런 분들로 운영되고 있고 또 그렇게 독립 잡지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잡지로 지금 사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발행 부스는 2,200부 발행하고 있고 온라인 회원 수는 1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개인 구독자들이 2,000명 정도 되고 후원 교회 주로 후원 교회들인데 약 60개의 교회들, 60개에서 70개의 교회들이 저희 잡지를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정가는 13년 만에 인상을 해서 올해 8월에 인상이 돼서 8,000원인데요. 네, 1년에 8만 원입니다. 네, 근데 오늘 특별히 파격적인 할인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모 경제학자가 한국 사회의 그 이상한 점을 하나 지적을 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영화를 보거나 책을 살 때는 엄청 꼼꼼하게 살핀대요. 이 책을 살 때 이게 이익인지. 그런데 정작 자동차나 집을 살 때는 동영상만 보고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고민 없이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여기가 이제 저희가 후원 전국에 있는 이제 저희 후원 교회들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각 지역별로 저희 잡지에 첫 부분에 저희를 돕는 후원 교회가 어디인지 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탈교회 현상이라고 해서 또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자기가 갈 교회 정착할 교회를 찾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복음가 상황을 보시고 그래도 복상을 후원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31년 이어오면서 어떤 공동체, 독자 공동체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신뢰의 공동체로 저희가 서로를 뭐 끈끈하게 뭐 맺어져 있는 건 아니겠지만 복상을 후원하는 교회들은 그래도 믿을만 하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독자들 사이에서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이거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것도 저희 복상 그 잡지에 보시면 전국에 이제 독자 모임들이 있습니다. 3, 3호 모여서 자기의 신앙을 나누고 그것 그대로 또 문제의식도 나누고 교회도 권장받고 그런 어떤 작은 공동체들이 전국에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럼 도대체 어떤 내용을 저희가 담고 있는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개인 구원과 사회 선교의 균형을 끊임없이 맞추려고 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창간될 때 관련 근거 혹은 이제 그 신앙의 배경으로 채택했던 선언이라는 게 로잔 선언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인간 사회 어디서나 정의와 화해를 구현하시고 인간을 모든 압박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관심에 동참하여야 한다. 복음 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부분임을 인정한다. 이 로잔 선언의 이 많은 부분들이 저희 창간호의 부록으로 실려 있었습니다. 이 선언은 1974년 스위스에서 채택된 선언인데 저희는 끊임없이 이 사회를 복음으로 비추면서 사회 선교와 개인 구원 또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재난을 마주하기 이게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될 즈음에 기획했던 내용이고요. 또 집을 소유할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내용들도 담아 있고 비대면 상황이 되면서 예배에 대한 고민들, 신학적 고민들을 많이 독자들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 예배를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또 다루었었습니다. 네, 다음이요. 또 이런 위기 상황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셨겠지만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를 둘러싼 세계라는 이 기획을 다루면서는 우리 사회에서 교회만큼 어린이를 환대하는 공간이 또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금 강조하고 생각하게 되는 기회였었습니다. 다음이요. 또 공교회라는 개념을 독자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아무래도 개교회로 많이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는데 공교회로서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갱신해 나가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었습니다. 다음이요. 고립과 불평등 역시 코로나 상황이 가져다 준 고립, 불평등 그 내용에 대해서 담아보았고요. 다음이요. 네, 이런 생활 밀착형 주제도 저희가 잘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는 나이가 제일 많기 때문에 이 주제를 다루면서 매우 불편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저를 성찰하면서 이제 갱신하면서 네, 잘 많이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다음이요. 네, 이 책은 제목 때문에 가장 많이 팔렸던 책입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보시곤 다들 항의를 하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때 한참 주식 붐이 일고 있었을 때라서 주변의 활동가들도 왜 나는 이런 걸 배우지 못했나 라면서 후회하고 있을 때 이제 저희는 좀 우회적으로 돌아서 돈을 모아서 좋은 일에 써보자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다음이요. 마음의 병을 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마음의 병을 안다 그리고 안아주다, 안다. 그래서 교회 안팎에서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특히 이제 뭐 요즘에 우울증, 조현병, 뭐 ADHD 등등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해가 조금 부족한 질병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알아보면서 그들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 제안했던 특집입니다. 다음이요. 네, 이렇게 좀 어려운 주제들도 조금 다루고 있고요. 다음이요. 항상 이제 좀 상황에 대한 부분들 강조하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부분들, 신학적인 부분들도 다뤄달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때 이제 죄라는 한 단어로 신앙적 이야기를 풀어가는 특집도 다루었었습니다. 다음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특집이었는데요. 우리 앞에 밥 한 상이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는지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었고, 특별히 이주민들 중에서 어선원으로 활동하는 분들, 또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전했었습니다. 다음이요. 이거는 7년 전에 제가 표지 모델로 나섰던 특집인데요. 이때가 이제 뭐 카톡으로 가짜 뉴스도 많이 돌고 일베라는 어떤 인륜적인 선을 넘어서는 혐오 세력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할지, 교회 차원에서는 또 어떻게 이 부분을 바라봐야 할지 다뤘던 특집이었습니다. 네. 다음이요. 90년생이 안 온다. 이거 이제 3년 전에 했던 특집인데요. 3년 전에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우리 사회에 새로 들어온 직장이든 어디든 이제 새로 성인이 되어서 들어오는 90년생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 이런 것들이 조금 담론으로 형성돼서 어떤 부류일까? 뭐 요즘에는 MZ 세대라고 하죠. 3년 전엔 90년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획은 저희 직원들이 기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90년생이 왜 교회에 안 올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찰을 한 건데요. 다음이요. 네, 저 빼고 다른 이제 사무실에 상주하는 직원은 저 포함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3명이 다 나머지 3명 저 빼고 나머지 3명은 다 90년대생입니다. 그래서 앞에 기획을 스스로 주도하면서 이제 열심히 이 친구들이 기획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작은 교회 다니고 있는데 이제 여러 후원 단체들의 후원을 또 교회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후원하는 단체가 왔을 때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내용을 듣고 싶을까, 이제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후원 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궁금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궁금할 것 같더라고요. 또 그렇게 알려드리는 게 예의인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저희 직원 동료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이요. 어, 강동석 기자라고요. 지금 저희 독자들은 아시겠지만 장애와 신앙의 교차로에서라는 글을 연재하고 있어요. 실제 장애를 겪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고민했던 부분들을 이제 연재를 통해서 녹여내고 있는데 그 지점들을 매우 깊이 있게 통찰해내고 있어서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현재 이 연재를 교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 되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복상에 온 지는 2년 정도 됐는데 뉴스엔조이라는 온라인 매체에서 5년 넘게 편집 기자로 일을 했던 베테랑 편집 기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가 상황에서 제가 보기엔 매우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다음이요. 네. 김다혜 기자입니다. 네. 저희 복음가 상황의 첫 직장이고 이제 4년 차 기자로 접어들었는데요. 이 사진은 제가 일부러 이제 왼쪽 사진도 그렇고 오른쪽 사진도 그렇고 좀 의미 있는 사진들로 가져와 봤어요. 3년을 저희가 이제 기자로 있지만 후원을 받는 기독교 시민운동 단체로서 기독 활동가로도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다혜 기자는 기독 활동가로서도 여기저기서 좀 초대를 받아서 자기 이야기를 자기답게 전하는 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사진은 최종원 교수님이라고 저희 연재하시는 분인데, 그분 지난주에 열렸던 그 토크 좌담회에서 진행자로 있는 모습입니다. 저 모습을 왜 가져왔냐면 저 진행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4년 전에 자기가 이 자리에서 최종원 교수님이 강연을 왔을 때 수습 기자로서 앉지도 못하고 맨 뒤에서 사진 찍고 그러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옆자리에서 진행하게 돼서 너무 뿌듯하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듣는 저도 뿌듯해서 저 사진을 좀 의미 있게 가져와 봤습니다. 네. 기획할 때는 이제 뭐 좀 인권 감수성이라든지 뭐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런 아이디어들을 저희 회의 때 많이 제공을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네, 다음이요. 네, 정민호 기자입니다. 저희 복상에서 기동력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현장 어디든 찾아다니고 택배 기사님들 쫓아다니면서 취재하고 뭐 배달하시는 분들 쫓아다니면서 취재하고 뭐 노숙인 분들 찾아가서 취재하고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도 복음가 상황이 첫 직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4년 차 같이 맞았는데 축하 메시지를 기독 활동가들을 대표해서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라는 데서 당당하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인데, 이것이 뭐 복음가 상황으로 오기도 하지만 이 기자들 개개인에게도 요청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기독교 사회 운동 그 판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젊은 친구들이다 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것이 굉장히 뿌듯하고요. 네, 다음이요. 네, 이게 그러면 너는 누구냐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도 제 가족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자고 일어난 뒤라 조금 초췌한 모습인데,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음가 상황에 온 지는 10년째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사할 때는 주변 분들이 되게 많이 걱정을 했어요. 거기 가서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하냐, 되게 많이 걱정을 하면서 했는데 10년 지나니까 이렇게 저는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내를 제가 독자 모임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복음가 상황 독자 모임에서 만나서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네.
네, 이 그 배경이 되는 이 게스트하우스인데요. 이 게스트하우스이면서 책방이면서 빵가게도 하는 연천에 있는 오늘과 내일이라는,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도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 복음과 상황이 쭉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해서 여쭤봤더니 자기네 복상 너무 좋아하고 부부가 하는데 자기네 어떤 신앙의 전환점이 된 잡지라서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손님들도 볼 수 있게 방 안에도 꽂아놓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너무 큰 격려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독자와 만드니로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기도하면서 그런 서로의 힘을 받고 중보해주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심정을 느꼈던 때라서 그 사진을, 좀 초췌한 사진이지만 의미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어디서 많이 보신 분이 아마 보이실 것 같은데, 네, 저희 발행인 목사님이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저와 저의 동료들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복상을 만들어 왔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30년 동안 이 길을 밟아왔던 선배 세대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독자들, 후원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가장 힘을 써주신 분 중에 한 분이신 분이시고, 네, 그래서 한번 그 사진도 모든 이전 앞선 선배 세대들을 대표한 사진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제가 앞서 처음에 소유주가 없는 독립 잡지라고 이렇게 호기롭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을 누가 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사실 벌써 없어졌을 텐데, 누군가는 그 책임을 나눠서 짊어지고 있었고, 제가 10년 있었지만 재정적으로 한 번도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이 긴급하게 필요하면 그 다음날 정말 누구한테 말도 안 했는데 100만 원이 정말 특별 후원금이 들어오고, 이런 거를 제가 10년 동안 경험하면서 복상이 아직 이 사회와 교회에 필요하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단순히 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뒤에서 묵묵하게 후배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선배 세대들의 헌신이 있었고, 또 묵묵히 바라보고 자기와 조금 입장이 다르지만 그래도 넉넉하게 받아주는 독자들이 있었고, 후원 단체들이 있었다라는 부분들, 그것이 우리가 같이 책임을 짊어진 어떤 공동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제가 거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이나 혹은 권력자나 혹은 부자의 눈치 보지 않고 저희는 잡지를 잘 만들고 있고, 그것이 감히 문서 선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앞서 보셨다시피 청년 세대들이 자신을 성장시키고 있고, 자신의 그런 기회를 받고 누리고 있고, 또 성장하고 있는 그런 운동가 활동가로서도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뒤편에는 꼭 책임을 나누어 짊어진 여기 후원교회 분들과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 독자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이요. 이거는 앞서 그 창간사가 너무 무섭다고 그래서 저희가 30주년 때 기자들끼리 모여서 다시 한번 그거를 표현을 수정해 본 것인데요. 이것도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과 상황은 혐오와 갈등의 상황에서 화해의 복음으로, 분단과 불평등의 상황에 일치의 복음으로, 불안과 냉소적 상황에 안식의 복음으로, 그리고 극우화하는 한국교회의 변혁의 복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상황을 예리하게 성찰하기에 앞서 복음 앞에 진지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을 것을 약속하면서 복음과 상황의 역사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잡지를 10년 동안이나 또 31년 동안이나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10년 동안 헌신한 우리 편집장님과 기자들에게 크게 박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기도하신 우리 황희석 집사님이 창간호부터 독자세요. 저도 몰랐는데 지난번에 신방을 갔을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우리 그런 독자님이 계시고 실제로 김현경 장로님은 이 단체에 오래전에 기자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모저모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왔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런 후원단체, 후원교회가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는 이틀 전에 우리 전주를 다녀온 우리 역사기행 동영상을 봐야 되는데 그건 다음 주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주님은 나의 삼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공급자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질병으로 씨름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와 안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전에 선택한 것을 후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선하신 인도를 믿으며 감사하게 하시고 드리는 자에게 드리지 못하는 자에게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완악한 마음이 권력과 재물로 더욱 완고해지지 않도록 지혜자들의 권면을 듣게 하여 주시어서 귀머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노동하는 기쁨과 또 공급하시는 채우심을 직장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다 앉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후원하는 복음과 상황 잡지와 저희가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잡지를 만드시는 분들이 누가 부탁도 안 했는데 왜 저런 일들을 할까? 저들이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 저들 자신을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시대를 향한 사명 때문에 이 일들을 해왔는데 그것을 사실은 말씀 안에서 깨닫고 헌신하는 것을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한 길을 31년을 걸어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 잡지에서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들이 그를 통하여 또 그를 읽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잘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소망하게 됩니다. 이런 언약이라는 말을 이해해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자리 잡게 되고 또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게 되고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관계 맺는 모든 것들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적인 관계, 언약 안에서 관계 맺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뭔가 하면 긍휼로 사람을 대하는 일들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우리 5절만 여러분 성경이 펴져 있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죄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이 다니엘이 9장에 기도를 하면서 그가 우리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19절까지 반복을 해요. 그러면서 핵심은 우리가 여호와 율법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심지어 주께서 부탁한 종들을 통하여 선포하는 말씀도 우리는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주님의 재앙으로 우리가 끌려와 있습니다 라고 다니엘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 9장에 그가 기도를 하면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뭔가 하면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성경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이 다니엘이 먼저 죄를 고백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인데요,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하온저 우리의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성읍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호하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아멘. 이렇게 다니엘이 길게 기도를 했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주님, 우리를 긍휼로 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다니엘은 자신의 입을 통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그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났고 또 율법과 언약궤가 있던 성전이 황폐하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주께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빛은 용서의 빛이고 이 빛은 긍휼의 빛을 비춰 달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오늘 다니엘이 이 장소, 이 성소와 이 백성들, 성소라고 하는 장소와 사람인 이스라엘 둘을 합치면 이게 바로 신약의 교회라는 뜻이에요. 신약의 교회는 구약에서 땅에 대한 약속과 사람에 대한 약속이 합쳐진 것이 교회인데, 그런 눈으로 다니엘의 이 기도를 본다면 하나님 참으로 주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주의 긍휼이 다시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적인 관계를 맺으면 사람을 대할 때 긍휼로 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바로 언약적인 관계 맺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긍휼과 자비를 늘 입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항상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요. 그래서 이런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훈수를 두거나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심판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서 언약을 깨닫고 난 뒤에 언약을 맺은 뒤에 나타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어제 통독 모임 리더들과 만나서 잠깐 교제를 하였는데 제가 한 15분 정도 다른 약속이 있어서 늦게 들어갔더니만 이 다니엘서 8장을 읽고 묵상한 것을 리더들이 나누면서 제목을 순양 잡기 그러네요. 순양 잡기. 그래서 뭔가 봤더니만 그 8장에 나오는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나누는 중에 제가 참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우리 대부분은 다 누군가와 함께 말씀을 나누거나 교제를 하다 보면 누군가를 불평하고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하여서 덧붙이고 또 그 죄를 더 강조해서 말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나눔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네요. 숟가락을 얹지 맙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들었더니만 누군가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그럴 때에 혐오하고 비난할 때에 나도 거기에 더하여서 말하지 말고 나는 속으로 기도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면서 죄를 보태지 맙시다 이렇게 서로 권면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긍휼을 갖게 되면 누군가가 와서 나에 대해서 욕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게 사실이다 할지라도 마음에는 입으로 어떤 말들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그를 불쌍히 여기지요. 다른 사람들이 죄 짓거나 어떤 형편이 어려워지는 것을 보면서 희희낙낙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파하지요. 여러분, 영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이 말의 뜻은 누군가의 형편과 사정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는,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기도하는 마음이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되면 사람들을 볼 때에 영적으로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중보자로 자신의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의 민족의 죄를 보면서 그가 기도하는 자가 되었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언약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읽는 공동체는 반드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말씀 읽다가 깨달아진 말씀 가지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배우자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배우자와 형식적으로는 언약의 관계를 맺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언약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거예요. 육체적인 관계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언약적인 관계를 배우자와 맺으면 배우자의 연약함을 볼 때에 그것 가지고 따지기 전에 말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기도합니다. 왠가 하면 알 것입니다. 말해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말해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도 언약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자녀들 여러분 절대 부모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부족함을 보고 미숙함을 보고 때로는 죄를 보고 때로는 도둑질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식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지요. 그게 언약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이 언약적인 관계가 맺어지면 기도 가운데서 긍휼의 마음이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적인 관계 맺음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의 관계가 다 긍휼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아까 보험과 상황을 만든 이유 중에 이 혐오가 판치는 시대에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말을 더해서 숟가락 하나 더 얹어서 죄를 더 얹는 것이 아니라
죄가 멈추는, 우리 앞에 오면 비난들이 멈추고 우리 자신들이 정말 먼저 기도함으로 반응하는 관계들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적인 공동체는요, 우리의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면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여기 다니엘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언약적인 공동체로 우리가 바뀌려고 하면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 20절 말씀 있는 다니엘은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죄도 보이고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였다. 자신의 죄도 자복하고 공동체도 자복해요. 만약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공동체의 죄는 외면합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내 죄가 보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죄를 심판하는 자가 되거나 자신이 그 죄를 짓는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회개하고 자복하지요. 여러분, 기복적인 사람들은 항상 공동체와 분리합니다. 왠가 하면 기복적인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복을 주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자기에게 어떤 승진을 하게 하고 이런 소위 자기가 이용할 하나님만 찾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관계 맺는 것도 아주 이기적으로 맺습니다. 자기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관계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절망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가 피상적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아주 깊어집니다. 무엇을 달라 말라, 그것은 창조주이신 그분과 맺은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못하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존재를 보면서 기도 제목이 달라지게 되지요. 여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24절을 보실까요? 24절에 이 다니엘은 이렇게 그가 기도하죠. 같이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들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뭔가 하면 죄가 그치며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받으며, 이 한마디로 하면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데 여기 허물이라는 것은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예요. 아주 빽빽한 지하철 아침에 출근할 때 그 직원들이 일찍 나와서 이렇게 줄을 서세요, 저쪽으로 가세요라고 안전을 위해서 안내를 하면 자기 급하다고 막 밀치고 들어가고 순서대로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권위를 거부하는 행동이잖아요. 권위를 거부하는 행동이잖아요. 여러분, 저렇게 대형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을 때 거기에 이렇게 일하는 직원들이 사람들이 많이 주말에 몰려오니까 이렇게 저렇게 안전을 위하여서 안내를 하면 그거 다 무시하고 후다다닥 새치기 하고 그러면서 나는 빨리 일 끝냈다 자랑하고, 이런 게 다 권위에 대해서 무시하는 도전이에요. 이런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서든지 사람에 대하여서든지 우리 모두는 다 사실 생활 가운데서 권위에 도전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부모님의 권위에 대해서,
또 도전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날을 오게 해 주실 터인데, 허물이 용서를 받고 죄가 끝이 나고 죄악을 용서하며, 여기에 그치고 끝나며 용서한다는 단어들은 조금씩 의미의 강조점은 다 달라요. 그친다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에게 자제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절제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분명히 권위에 도전하고 싶은데 꾹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한 가지 죄를 다스리는 방법이고, 죄가 끝난다 하는 것은 이 죄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어떤 것은 보면 우리 자신들이 어떤 유혹을 받지도 않아요. 그것은 이미 덮어진 것, 그것은 이미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무원들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뇌물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건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분들이 계세요. 이미 그분들에게는 뇌물은 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혹이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마지막에 용서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마음이 단단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공동체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누리는가 하면 용서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용서받은 나로 말미암아 언약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에 가서 또 그 동료들에게 우리는 용서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언약적인 공동체 안에 관계를 맺을 때에만 저와 여러분은 공동체와 분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언약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공동체로부터 자꾸 분리되는데, 그 분리되는 아주 핵심에는 서로 용서하는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임직을 받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과 더불어서 이번에 피택을 받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훈련을 해요. 여러분, 이분들을 훈련하는데 3차에 걸쳐서 훈련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훈련은 교회 살피기가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도 들어가 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내년 2월 달에 할 터인데, 이거는 성도들 살피는 일을 할 거예요. 그때는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이런 거 할 터인데, 우리가 2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도들이 많이 흩어져 있어요. 정말 소그룹에도 들어오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을 우리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돌아봐 주셔야 돼요. 그분들을 찾아가면서 관계를 맺어야 해요. 마지막 3단계는 내년 3월부터 있는 고난주간 기간을 통해서 고난에 동참하기. 이것은 우리가 찾아가야 할 사회적 영역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것만 해도 인근에는 백사마을이 있고, 또 노원 청소년 문화센터가 있고, 뭐 또 우유를 이렇게 배달하는 독거 노인들도 있고, 다양한 사역들이 있어요. 오늘 보험과 상황도 소개했지만, 이런 사역들에 현재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 또 사역의 대상이 되는 분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도 받고 발굴하려고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서받는 관계를 갖게 되면, 공동체가 긍휼이 많아지면 서로 짐을 지는 관계가 되는 거죠. 언약적인 관계가 되기 전에는 서로 짐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관계들을 만들어 가려고 이런 직분자들의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은 그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자기 백성들에게 흘러 넘치고, 자신 또한 그런 용서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은 70년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영원히 용서하시려고 메시아를 준비시키셨는데 70번씩 7번, 그러니까 490년 뒤에 그분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시려고 하신다. 우리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가장 본문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에 와 있는데 우린 자꾸 이 기간이 언제일까 그걸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에 봉착하지만 어떤 인물을 보내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는가, 어떤 메시아를 보내주시는가를 생각한다면 이 본문은 명료해요.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에 가장 중심되는 것은 누구인가라고 말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은 나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어떤 직분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머리이시고 그분의 몸에 속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세상에서 우리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는 오셔서 희생하시는 메시아, 죽임을 당하시는 메시아. 여러분, 이 다니엘이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그 성벽과 성전이 세워지지만 그 성전과 성벽은 26절 27절에 보면 또다시 무너질 것이며 그런데 그 뒤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는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교회는 존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그 눈에 보기에는 이딴 교회가 사라지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욕 많이 먹고 요즘 세대에 가장 욕 많이 먹는 집단을 꼽으라고 한다면 국회의원과 정치인들과 교회 아닐까요? 교회 동급이에요. 거의 동급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왜 포로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돌아가서 중건을 합니까? 세웁니까? 그것이 다시 무너졌는데, 다시 파괴되었는데, 나중에 AD 70년이 되면 완전히 회파되었는데 왜 세웁니까? 에스겔의 눈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성전은 무너져도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라고 환상 중에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제사가 없어져도, 성전에서 기록한 두루마리가 사라졌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너질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다드림교회도 언젠가는 부패할 것입니다. 부패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우리의 신앙을 다해서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희생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들여서 희생하며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가 진실하게, 성실하게, 거룩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세운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서 또 세워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세대들을 걱정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여 자신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대속을 위하여서 자신이 죽음에 처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예수를 중심으로 산다고 한다면, 예수가 교회의 중심이고 머리고 주인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무너질 교회, 타락할 교회, 정말 이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무너질 교회, 타락할 교회, 또 쇠약해질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길 원하십니까? 정말 교회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방주로서 이 땅에 존재하며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곤란함 중에 있더라도 교회는 세워야 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가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포로기 이후에 그가 70년이 지난 뒤에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 그 성전을 세우고 제사를 했지만 말라기에 보면 또 형편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환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전을 귀하게 여기며 그 성벽을 다시 쌓았던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세우지만 다시 무너지는 성전, 왜 그것을 세웁니까? 그것은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성전, 우리가 세우는 교회는 다 무너지겠지만 무너지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고 오실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인생을 드리는 것이지요. 일시적인 육체는 그리스도도 무너졌지만 그분은 죽음을 경험하시고 난 뒤에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피 흘려 사셨다고 했습니다. 젊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희생 없이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희생 없이는 교회 세워지지 않습니다. 18년 전에 예상도 하지 못했지만 아내가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3개월 뒤에 쓰러졌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며 교회를 세우는 것은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최희숙 권사님이 이번 주에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수련회 리트릿 가 있는데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그러면서 장로님이 큰 어려움을 또 당하셨는데 감염이 또 되셨어요. 정말 얼마나 마음이 두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권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남편 힘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힘들고 어려울 때 못 돌봐서 미안해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울면서, 권사님 괜찮아요. 나는 많은 성도들이 도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권사님, 내가 권사님 돕지 못해서 미안해요. 여러분, 권사님이, 당신이 심히 곤란한 중에 있으면서 저를 생각하고 막 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는 다 어느 때인가 되면 누군가는 원치 않는 병에 걸리고 또 원치 않는 어떤 행동들을 하고 그러겠지만, 그 모든 지난날의 삶들을 보면 얼마나 깨끗하게 교회를 섬기며 거룩하게 자기 삶을 드렸습니까?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이 질병에 걸려서 정말 그 깨끗하게 초대 장로님으로 헌신했던 분이 아픈데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파. 내가 잘 돌보지 못했다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이 어려울 때에 자신을,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내어주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비록 우리의 헌신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형편이 없었어도 다시 주님이, 저는 그 음성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다시 나를 부르는 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형편 좋아서 세워지는 교회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다드림 교회는
우리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또 개척할 분들을 지원하고 하면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주님 오실 것을 맞이할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조금 전에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여러분, 에스겔은 다 무너진 성전 보면서 여기 주님이 계신다 외쳤는데, 한국교회 다 무너진 것 같이 절망감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찬양 부르며 고백하십시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그네 그 보좌 앞에, 그네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부부관계도 언약적인 관계로 변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목사인 저와의 관계도 언약적인 관계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자신의 성질대로, 자기 이기심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면서 늘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내가 주 앞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드림의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매 예배 때마다 만나고 성도들의 만남의 자리가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 무너지고 타락하고 또 범죄하겠지만 그때마다 다시 우리 마음에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